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또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저희가 인해제한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전부 구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마지막 7번째 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팔재앙의 서론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천사, 7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쏟아지는 환난과 고난과 재앙은 모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수렴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재앙과 환난의 내용은 전부 우리의 거룩과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팔 재앙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나팔을 언제 불었느냐 하면 군사를 모을 때 그리고 진군 명령을 내릴 때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잠깐 나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팔 재앙의 서론 부분을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팔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이 나팔 재앙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사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다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 다른 장면들, 다른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절은 다 다른데 결론은 늘 같아요. 그죠?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하고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까지 굉장히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progressive recapitulation, 점진적 개괄 방식으로 계속 반복한다고요.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왔어요. 새로운 강아지가 하나 왔는데 새끼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 강아지도요. 아무 데서나 오줌 누면은 몇 번 이렇게 톡톡 때려주면요. 주인이 시키는 그 자리에 가서 오줌 누는다고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저희 어머님이 제 다리 떠는 거 고치는데 20년 걸렸대요. 어떤 날은 하루에 12번 얘기한 적도 있대요. 떨지 마! 그러고 돌아보면 또 떨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차 타면은 늘 시트벨트 먼저 해. 이거 지 엄마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혼나고 있더라고요. 왜 시트벨트 안 해?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은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강아지들은 시키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것을 등급에 맞게, 학년에 맞게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을 때 그리고 진군 명령을 내릴 때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들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죠. 나중에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군사를 모을 때 진군 명령을 내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 교회의 대적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나팔 재앙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과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불 준비를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죠.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우리의 삶에 내리는 그 재앙은 그렇게 악의 완전한 소멸을 목표 지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편지의 최초의 수신자들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나팔에 대한 관념을 10분 활용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언제 나팔을 불었는가 하면 기쁨을 동반한 예배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나팔은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꽉 묶어놓았던 맹수들을 나팔을 불면 팍 놓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팔이 울리면 그 맹수가 나가서 확 물어뜯어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팔을 이해하고 있는데, 기쁨의 예배에도 나팔이 불려졌단 말이에요. 민수기 10장 10절 보세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우리 삶에 닥치는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때를 향하는 나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과 재앙의 이유가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 왜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재앙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앙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가가 이 나팔이 갖고 있는 내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등극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 볼까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나팔이에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만세, 왕 만세를 부를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그날을 위한 나팔인 거예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나팔. 재앙은 전부 그리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앙은.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하고 가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해인 7월 1일에, 이스라엘은 7월달이 새해예요. 티시리월이라고 그러죠. 티시리월 1일에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날을 나팔절이다, 신년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묵은 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게 나팔이에요. 레위기 23장 24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렇게 이 나팔 재앙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 새날, 하늘에서의 그 새해를 향한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요엘서 2장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기도 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나팔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한 군데로 전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라는 거, 환란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스바냐 1장 14절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에스겔서 33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패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까지 제가 인해 재앙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 나팔의 내용에 다 들어있죠. 앞으로 전개될 나팔 재앙의 내용도 그거예요. 그 반복이에요. 세상에게 임하는 재앙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똑같은 재앙에 노출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의식이나 절기 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회개의 촉구나 경고 때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 즉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될 환란과 고난 같은 그 재앙의 내용과 의미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인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새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팔 재앙으로 묘사되고 상징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질곡들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내야 한다는 것을 나팔 재앙에서 또 대접 재앙에서 인해 재앙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풀기보다는 수수께끼로 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아주 선호합니다. 이 7 재앙 시리즈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푸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흥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2번째 나팔을 거대한 화산 폭발이다. 또 5번째 나팔을 중공군, 일본군, 한국군들 그들이 연합한 이역과의 전쟁이다. 한국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푸는 거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흥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선호해요. 우리들의 해석은 어때요? 맨날 복음이니까 똑같아요. 뭐가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복음 자체가 익사이팅하지 않은데 그게 뭐가 익사이팅하겠어요? 복음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런 상황들을 대입해서 풀어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미리 이 역사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들을 예견하는 그런 정감록이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록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7 재앙의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7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7 나팔의 첫 번째 재앙인 우박은 애굽의 몇 번째 재앙이죠?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강계, 이파수, 우박 7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번째 나팔은 뭐예요? 물이 피가 되어서 못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나팔 재앙은 물이 쑥이 돼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몇 번째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돼서 못 먹게 되는 거.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4번째 나팔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몇 번째 출애굽 재앙이에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 깜깜한 거. 9번째 재앙이죠. 그죠? 사흘 동안 깜깜해졌잖아요. 그리고 5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 메뚜기 재앙은 강계, 이파수, 도구, 황. 8번째. 이거 외우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걸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걸. 그리고 7 대접의 첫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강개, 개구리 2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중공군 이역과 세계 3차 대전과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복음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은 뭘 상징하죠? 출애굽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당시 악을 상징하고 있던, 세상을 상징하던 애굽의 바로에게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 재앙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내용에 서론이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가 역시 뱀으로 변한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뱀이 대신, 그 당시에 뱀은 저주와 사망의 상징이었다고요. 뱀이 대신, 저주와 사망이 대신, 죄가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내용이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의 책에 어떤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죽은 우리의 죽음, 사망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몽땅 빠져 죽었을 때 그들이 바다에 삼키웠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인가요? 거기서도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었다 그러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7 재앙은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죽어야 할 사망인 우리들의 사망을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재앙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하나님이 삼켜버려서 이걸 완성시켜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재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4절 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구차하게 10가지 재앙 다 안 내리시고 맨 마지막에 내렸던 그 장남들에게 내렸던 재앙, 그걸 그냥 앞으로 땡겨서 애굽의 장남들 모조리 싹 죽여버렸으면 빨리 쉽게 끝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셨습니까?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나는 가서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렇게 안 생겼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안 생겼어도 초가 삼간이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갈 거야가 진짜 소망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금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곡백과가 늘 풍성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복받고 병나고 잘 살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천국은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어가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가 기독교라고요.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재앙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기쁨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라든지 가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지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지는 우박,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건 나에게 유익이야. 이건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이야. 이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야. 이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실걸요? 이 내용을. 저는 미리 공부해봐서 알지만 계시록 끝까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환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 맞아.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 거야. 아닌 자들에게는 회개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편안한 거야. 회개해라. 이게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에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잘 디파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번째 나팔은 뭐고, 두 번째 나팔은 뭐고, 세 번째 나팔은 뭔가, 거기에 궁금증을 갖기 전에 먼저 이러한 재앙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가. 쓰나미 때 그리스도인들만 싹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지 않으셨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만 싹 들어다가 이렇게 놓고 넌 크리스찬들만 다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같이 죽어요, 거기서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재앙이나 환난들이 같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오냐 말이에요. 그게 왜? 세대주의자들 이야기처럼 미리 4장에서 휴거돼 버리고 이거는 넌 크리스찬들만 겪는 거면 좀 좋겠어요? 근데 왜 같이 오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는 않죠, 사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 재앙이 왜 임하는가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부 그냥 수수께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뭐고, 이거는 뭐고, 666은 뭐고, 전부 그것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닥쳐요. 돈 많다고 환난 없어요? 돈 많다고 고민 없습니까? 건강하다고 고민 없어요? 건강하다고 환난 없습니까? 그 수많은 환난의 정체를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것에서 격려를 받으셔야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재앙의 이유가 뭐예요? 환난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럼 계시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계속. 자, 여러분, 나팔재앙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천지의 주관자세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 앞에 대적이 있어요? 그분과 싸울 존재가 있냐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꾸 싸우신다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아까 싸우신다. 대적과 싸우신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과 싸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이 진멸해 가시는 싸움이에요. 우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 싸움, 그 전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죠. 하나님께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순결함, 순전함, 거룩함을 만들어내시고 계신다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그 싸움에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선교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코 납작하게 해줘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미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세요? 그 마귀의 발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닦아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가지고 십자군 전쟁처럼 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지나가는 기독교 여학생 애들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며칠 전에도 여학생 3명 목을 그냥 잘라버렸대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니들이 전하는 그런 예수라면 난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 더러운 것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내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쁘게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환난이요, 고난이요, 재앙이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을 이 땅에 그러한 타버릴 것들, 그런 것들로 삼고 있다면 이 재앙이나 환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다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내 삶에 있느냐로 가게 되는 것이고, 목표 지점을 여기로 잘 잡은 사람들은 그래, 그런 것들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기쁘게 가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기쁘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넌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노예 출신들인 오합지졸 60만이 당시에 벌써 철기를 갖고 있었던,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가나안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뭐 작대기, 호미, 구리로 된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은 벌써 철기를 갖고 있어요. 날카로운. 그리고 애굽은 지형학적으로 성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딱 보니까 그 성곽 위로 마차 2대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이들에게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나가서 싸워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요? 무기를 만들어라. 군량미를 비축해라. 군사를 훈련시켜라. 그럽니까? 싸워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묵상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토라. 율법은 율법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토라를 지켜라, 토라를 묵상해라 라고 하는 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전쟁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발을 씻길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지는 그 싸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하는 그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가져야 됩니까? 웬만한 용기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거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데 여전히 표독스러운 인간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방법이요 수단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리로 가는 방법이요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지 마세요.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노스코. 우리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지는 방법이요 수단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괴로우세요? 환란이 닥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정말 강한 존재예요. 가나안의 거인들처럼 철병거를 가진 군사들처럼 여리고 성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처럼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같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 발톱도 안 돼요. 우리는요. 그 대적들 앞에 서면.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적은 하나님이 맡으세요.
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다가 망치질 한번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과 이제 막 싸워야 되는데 전 군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칼도 없어가지고 돌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군사들을, 싸워야 될 군사들을 뭐예요? 전투력 제로. 전투력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전투력 상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막 싸워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여호수아 5장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할례를 행하래요. 창세기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족장 아들 세겜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이뻐서 그랬다. 나한테 다오. 그러니까 그래 줄게. 그 대신에 너네들 남자들 전부 할례 받아라. 그런다고요. 그래놓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두 놈이 가서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전투력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대적은 하나님이 이미 박살 내셨고 하나님이 언젠가 뭉개버리실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를 많이 봐갖고 이 인류의 역사를 선악의 대결 구도로 본다니까요. 그런 영화 보면은 십자가를 막 갖다 대도 오맨이 이겨요. 성경책으로 막 도배를 해놨는데 걔가 막 죽어요. 마치 이 악한 세력이 때로는 선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천만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방법이요 수단으로 쓰이는 것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잠깐 쓰이는 거예요. 그 대적은 하나님이 밟아버리실 거예요. 왜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32,000명이나 꾸역꾸역 모였는데 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적은 수십만 명이에요. 미디안은 수십만 명이에요. 32,000명 갖고 될까 말까인데 무서운 놈 가라. 그러니까 2만 명이 갔어요. 그리고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만 남겨라. 그랬더니 300명 딱 남았어요. 그리고 무기를 주는데 항아리하고 꽹가리예요. 그걸 갖고 수십만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용맹을 본받자 천만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서 싸우고 계세요. 우리도 그 뒤를 쫓아 그 싸움을 함께 싸우면서 우리의 거룩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재앙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보고 배우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숙하게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악을 멸하고 계시는구나. 이 악한 세상을 지금 멸하고 계시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저들을 멸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악을 멸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오는 이 재앙과 환난은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이구나. 그걸 깨달아 아시는 분은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그 안식을 상징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전쟁한다고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팍 퍼져가지고, 야, 포도 하나 따와라. 포도 알갱이가 하나 이만했다며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계속 전쟁을 해서 조금씩 자기가 따먹어야 돼요. 구원과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구원 받으셨죠? 언제?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안식과 그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 이미 인트루전 뚫고 들어와서 여기다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고민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그 하늘나라를 알아가면서 그걸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유치한 것 같아도 수첩에다가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싸우셨어요. 그렇게 싸우셨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몇 시간 동안 떨어진 줄 몰랐대요. 너무 황홀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싸우니까요. 예수를 믿고도 늘 불안해요. 늘 우울해요. 울적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예수 왜 믿으세요? 여기에서 그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뭘 먹어봤어야 먹고 싶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왜 소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병이 찾아오고 혹시 내가 죽음 앞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빨리 날 살려주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한 번 믿었다가 잘못 믿었네 그리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으셔야죠.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당신들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없다면 당신들은 다 가짜다. 저만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그렇게 외치다 갔어요. 존 오웬도 그랬고요.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짜다 그래요. 제가 이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을 하나씩 다 사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땡빛을 내서라도. 나가다가 나는 진짜 읽겠다 하는 사람만 우리 전도사님한테 신청하고 가세요. 인원수를 알아야 제가 사올 테니까. 그런 청교도들,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 권만, 제대로 한 권만, 아무거나 어떻게 그들이 이 땅을 경주하며 살아갔는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고 그래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안식을 향한 싸움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돼요. 힘써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전투를 매일매일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재앙들, 환난들, 고난들은 바로 그러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적이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평면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역동적이에요. 다이내믹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다고요. 입체적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 운명적, 영적인 면에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인생을 통해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투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 재앙은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숙을 위해 열심히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7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가슴 벅차했던, 위로를 받았던, 격려를 받았던, 힘을 얻었던 그 동일한 감격이 이 자리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 아내서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것은 마치 2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더라고. 한 마리 늑대는 evil이라는 놈인데 anger, envy, sorrow, regret, greed, lies, false pride, guilt 이런 거. 또 한 마리는 good이라는 놈인데 joy, peace, love, hope, kindness, truth, compassion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손자가 그걸 듣고서 할아버지 누가 이겼어요? Which of wins? 그 할아버지가 The one I feed.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2 가지 싸움이 있는데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환난이요, 고민이요, 고난이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인간들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민수기 10장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거룩을 위해, 나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 복된 나팔을 불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싸우세요. 전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그 대적에게서 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씩 많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